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우리 하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노라.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노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시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인사했었잖아요. 오늘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었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을 위한 말씀이라고 할 때 나에게도 오는 거 아시죠? 네, 당신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가 28번째 날이었습니다. 벌써 반하고도 한 주가 더 지나갔죠. 근데 올해 사순절은 지나오면서 작년과 좀 다른 건 좀 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힘든 부분이 좀 많은 시간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듭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어쩌면 사순절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때문에 더 고난이 많고 어쩌면 더 어려움이 많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보낸다면 아마 이 시간이 더욱 축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들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또 그리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어느덧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0편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에 7개의 참회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입니다. 참회 시편이라고 하는데 조금 쉽게 표현하면 회개의 시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회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시편 130편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깊은 곳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깊은 곳에서 라는 표현을 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 깊은 곳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깊은 물이라고도 표현하고 깊은 수렁, 깊은 웅덩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기도의 요소들이 이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기도의 대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일까? 그리고 여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도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의 대상 여기 보면 1절에서 잘 보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대상이 나와 있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요?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죠? 여호와여 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여. 또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죠? 주께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께. 지금 누구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인 거죠. 자, 그리고 거기 보면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누가 기도하고 있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서 보면 깊은 곳이라고 되어 있죠. 깊은 곳에. 아까 깊은 수렁, 깊은 물이라는 표현을 했죠. 그 깊은 곳에 있는 것. 그러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자, 보세요. 깊은 곳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 물속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수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수영하실 때는 이 정도 물 오는 곳에서 수영하면 수영이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 정도면 수영하기가 편하나요? 좋은가요? 아니 불편한가요? 안정감을 가지고 수영할 수 있죠. 이 정도 물이 오면. 왜냐면 빠져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 내 키보다 조금 더 되는 곳에서 수영을 하면 어떻게 되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큰일 나죠. 이 정도면 어떻게든 발로 하고서,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나 수영한다고 하면서 발은 밑에다 대고서 이렇게 하면서 멋있게 수영하면서 이제 가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만 돼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깊은 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깊은 물에 빠지면 여기 보니까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조금 빠져도 이렇게 살려주세요가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내가 다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되면 조금 힘들더니만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이제 큰일 나죠. 이제 좀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를 막 크게 부르짖잖아요.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물속에서도 깊은 데 빠지면 빠질수록 도와달라고 더 다급한 마음으로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죠.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부르짖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깊은 곳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지 않은 상황 속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단지 어려운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시편 130편은 무슨 시편이라고요? 참회 시편, 회개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도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놀라운 건요, 모든 종교가, 대부분의 종교는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종교마다 보면 다 기도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할머니네 집을 갔었어요. 근데 되게 어렸을 때였는데 시골에 갔는데 할머니가 새벽에, 이른 새벽에 할머니께서 일어나셔서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그 하는 장면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할머니들 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한수를 떠놓고 이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또 신령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를 향해 기도하는 거죠? 누구를 믿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곳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요? 깊은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요?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면 주여 또 얘기하죠. 주여 부르면서 뭐라고 하면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귀. 근데 영어로 보면 그 ears 해가지고 복수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복수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두 귀로 듣는다고 하면서 이제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두 귀로 들으신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할 때도 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신음 소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3절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텐데 주여 누가 서리까?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여기 보니까 죄악을 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주여 누가 그 앞에 서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죄악을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또 표현하고, 또 그 하나님은 4절에서는 사유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는 부분에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시는 분이 누가 있냐면 주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분인 거죠. 오늘의 그 시인은 죄를 발견한 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인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체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 옆 사람 잠깐 얼굴 한번 보시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네네네. 그리고 혹시 옆에 있는 분이 혹시 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혹시 옆 사람이 좀 졸고 있으면 더 크게 멋있습니다. 더 이쁩니다. 막 얘기하시면서
그거 아시죠? 그 탕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그 탕자의 아버지 기억나시죠?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용서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그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났잖아요. 그 아들이 결국에 마지막에는 돌아왔으니까 그때 비로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멀찍이 상거가 먼데 아들이 먼 곳에서 오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누군지 아는,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언제 내 아들이 오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죠. 죄사함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죄 용서함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사유하심이 주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를 경외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 소망을 두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었기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낭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포기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는 언제만 한다고요? 배추 셀 때만 쓴다고. 배추 셀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길을 열어가시기에 포기하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보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소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기 파수꾼이 나오죠. 파수꾼은 임무교대 시간을 간절히 기다리던 야간 성전 파수꾼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밤을 쭉 새고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임무교대를 기다리는. 여러분 혹시 야근 해보셨습니까? 밤을 새 보셨습니까? 그 아침에 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 빨리 뭔가 임무가 딱 교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 8절에서는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4절로 이야기하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믿는 죄악에서 속량하시고 구속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주를 바라볼지어다. 시인은 자기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 가운데 제3의 용서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또 혹시나 그런 부분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겉면으로 도와주는 부분들도 필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니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것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힘내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깊은 곳, 깊은 물, 깊은 수렁, 때로는 절망의 상황들 그 가운데 놓여 있다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 가운데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것들로 인해 죄악된 나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오실 때 받아주시고 안겨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풍성한 속량 구속하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시고 또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괜찮으세요?